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로 방문하기를 여러 해 전부터 여러 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더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마다 여러 번 그 계획을 변경하고 내려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되었고, 또 바울이 당시 세계관에서는 땅끝이 스바나 스페인 쪽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제 방문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에 자기의 방문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비전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변함없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비전을 놓지 않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현실에만 충실하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신자들도 많고요, 반대로 비전만 외치면서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 신자도 많은데요, 이 둘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전을 놓지 않으면서도 또 현실에 충실한 사람으로 사역했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이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에는 반드시 참된 기쁨이 동반되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에 동반되어지는 기쁨은 정말 신령하고 참 복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목적은요, 이 기쁨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들과의 교제의 행복을 통하여서 서버나에 대한 선교에 그들의 파송과 그들의 지원을 이렇게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은요,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천국 복음 확장에 대한 헌신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이 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로마 방문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대기근이 닥쳐서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북부 그리스인 마게도냐, 남부 그리스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연보가 모여 있는데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축복들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육적인 것, 이 현실적인 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현실적인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은 기쁜 일인 동시에, 또 기쁘고 자원하는 기쁜 일인 동시에 또 사실은 마땅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사랑을 위해서 또 지체와의 연합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그들의 헌금을,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헌신을 열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흔히 열매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누리는 것, 이런 응답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서 모은 그 연보를 열매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은 사랑을 위하여서 또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이제 로마 교회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영적인 아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된 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충만한 복이 이렇게 함께 동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이 임하기 위해서 바울만 준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기관은 유기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는데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로 그날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탁하고 있는 중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에서부터 바울을 건져 주시기를 중보하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지만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불필요한 박해에서부터 건짐받는 것이 필요했고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 교회의 사랑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중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뜩지 않게 생각하고 적대감으로 좀 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을 이렇게 달갑게 받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로마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자신에게도 기쁨과 안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주는 칭교는요, 흔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런 선물은요, 이 같은 선물을 귀히 여기고 받고자 하는 기도 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안식의 만남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기도를 모을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내면에는 평강이 임하고 만족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소망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어서 여러 차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또 현실에 충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만 생각하면서 비전을 내려놓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뿌리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향한 비전을 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이 로마 교회에 충만한 복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저희들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영적 아비 어미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일은 또 몸이 교통하는 것처럼 성도의 중보가 있을 때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